지금 팬데믹으로 인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책연구소에 의하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5주 동안에 2,600만 명이 실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아마존 책임자인 제프 베조스 자산은 30조 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말 제프 베조스의 자산이 2,000억 달러가 넘게 되면서 명실공히 세계의 정말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부를 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어떤지 또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가 가진 자산에서 10만 불 아니면 100만 불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그러면 내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지요? 근데 오늘 본문 읽으면서 또 여러분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가난이 정말 복일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볼 수 있게 건강하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볼 수 있게 되니 감격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부족한 종이 전할 때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뜻이 전하여지고 받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레마로 받을 수 있게 그래서 그들의 삶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띄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하시기 전 앞장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천국에 가까웠다 했을 때는 미래형인데 오늘 본문에서 쓰인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축복이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의 복이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천국의 삶을 우리가 지금 현재 실체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라는 말은 행복하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복은 마카리오스로 히브리어 아슈레이에 대응되는 말입니다. 본래적인 의미는 외부적인 번영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카리오스는 한 인간이 축복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불행한 환경, 애통, 가난, 굶주림, 그 다음에 핍박 그런 모든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천국이 저희의 것인 축복을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안녕인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기 때문에 체험하는 인간의 유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참 좋은 상태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서서 사는 사람은 안녕 외에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10년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5년 동안 미국에 거주해야 되고, 신청하는 주에서 적어도 석 달을 산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을 잘 지켰다라는 거, 그 다음에 미국 헌법의 원칙과 이상을 지지하고 미국 정부나 역사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미국 시민이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이 되길 원하는 이유는 혜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본권이 보장이 되고, 정말 그 말하는 자유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는다라는 것만으로도 아프리카나 남미나 시리아 난민들에게는 미국은 지금도 천국입니다. 근데 미국 시민권보다 더 좋은 시민권이 사실은 천국 시민권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살면서도 의나 평강이나 희락을 못 누리는 사람이 많고, 아직도 죄와 죽음의 두려움에 쌓여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3가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추구합니다. 추구하는 것을 그치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사실은 살아있거나 죽은 자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쫓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갈릴리 바다 그 옆에 언덕이 있는데 예수님을 쫓아온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제자의 허다한 무리 그리고 많은 백성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제자 호이 마데타이는 선택된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예수님을 추종하며 교제하던 무리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고 선교사인 감리교단의 선교사님이신 스탠리 존스가 젊은 날 어느 날 횡단보도를 걸으려고 횡단보도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건너가는 걸 보고 스탠리 존스 목사님도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여자가 확 잡았어요. 팔을. 빨간불이에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조금 부끄러우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가는데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신호등을 보셔야죠. 신호등이 빨간불입니다. 근데 그 순간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좀 부끄러우셨대요. 그러면서 인생에 굉장히 커다란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분이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그리고 정말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여정을 잘 가는 방법은 내가 무엇을 쫓아가는지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목돌선 성도 여러분님들은 사실은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축복을 현재 삶에서 누리길 원하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사실은 스스로의 삶을 살펴봐야 됩니다.
시끄러운 미디어 소리도 아니고 돈 있는 사람의 소리도 아니고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의 소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언덕까지라 예수님만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행전 4장 12절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허락하신 이름이 예수님밖에는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사실은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정말 그 두려움이 없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지 않는다면 마음의 상태를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본문이 이상합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면 복을 받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것으로 알고 있던 유대 사회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자여야지 된다. 그리고 나만을 잘 달궈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때입니다. 헬라에서 가난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페네스이고 다른 하나는 푸토코스입니다. 페네스는 노동을 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 정도로 가난한 그러한 가난을 얘기하는 거고 푸토코스는 사실은 파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한 가난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용하신 단어 가난은 푸토코스입니다. 남의 도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가난. 근데 그 가난은 너무 비천하고 무력한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가난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복입니까? 근데 여기 쓰여져 있는 것은 심령이 이 정도로 가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마녀라는 별명을 가진 해티 그린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여자입니다. 비즈니스와 재무에 아주 뛰어난 재능이 있었고 여러분이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케미칼 뱅크의 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녀가 가졌던 별명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미국 사상 최대의 구두쇠입니다. 절대로 화려한 옷을 안 입었는데 화려한 옷이 싫어서가 아니고 까만 옷이 낡아질 때까지 입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옷이 낡아질 때까지 바꾸지를 않았고 물 데우는 가스값이 아까워서 평생 더운 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토미를 차게 음식도 차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다쳤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프리 클리닉을 찾다가 결국 아들이 다리를 절단하게 돼서 윌체어에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1916년에 81세로 죽었을 때 그녀가 가지고 있던 저축했던 재산이 얼마냐면 5조 원, 지금 현재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죠. 그 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억만장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산 거는 사실은 거지보다도 더 거난하게 산 겁니다. 그녀가 추구했던 거는 돈을 모으는 거였어요. 돈도 아니었고 돈을 모으는 거였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삶은 참으로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영적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관계적으로 아주 가난하게 빈곤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평강과 희락을 내가 느끼고, 그리고 삶의 풍성함을 느끼고, 죄나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도 사실은 못 누리고, 사는 삶, 해티의 삶만큼 비극적인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은 지금은 안 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약한 사람들, 그리고 고통 속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도 사실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난이 이렇게 처절한 가난, 심령의 가난이 무엇인가 묵상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42편에 시인이 자신이 목마른 사슴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기억이 났고, 또 하나는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생각이 났습니다. 1970년, 지금은 이제 좀 다릅니다. 70년대 그때는 여자 배우들이 연기를 엄청 못했어요. 이쁘기만 하고. 이쁘면 배우가 되던 시절이에요. 근데 윤여정이라는 사람은 연기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한번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연기를 그렇게 잘합니까? 윤여정이 한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연기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여정은 그렇게 이쁜 배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윤여정이 역할을 맡을 수가 있었던 거는 연기를 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배가 고픔에 절실함이 나오고, 절실함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정말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무력함과 영적인 가난, 절실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이 임재하신 내 삶에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정말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개역 성경 읽어가지고는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접속사, 왜냐하면 호티라는 단어가 본문에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게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가난한 것, 심령, 영적으로 가난한 것이 동기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젊은 나이에 그때 당시 너무나 주님이 정말 계시는지 간절했기 때문에, 알고 싶었기 때문에 정말 석 달을 울면서 기도하고, 그냥 울었다라는 게 한두 시간 우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기도를 했습니다. 서서도 기도, 앉아서도 기도, 새벽부터 밤까지. 근데 일을 안 하면서 했던 게 아니에요. 일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후에 내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간절히 구하고 필요한 모든 자격 요건을 내가 행하게 됐을 때 미국 정부로부터 시민권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절실히 주님의 나라를 구하게 됐을 때 그 나라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간절한 게 무엇인지. 간절한 게 없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 큰일인 거예요. 살아있으나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실제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정말 원하고 그리고 간절히 구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매주 다룰 수 있습니다. 그거를 내 삶에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주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을 체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의 그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때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정말 그 축복을 누리는 시민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현교회 전도사였던 김영광 전도사님, 지식으로의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 너무나 절실해서 21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무모한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알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지. 근데 이분의 그 간증 그거를 제가 보면서 옛날에 제가 생각이 났어요. 저도 그거에 너무나 궁금했어요. 정말 말씀이 진짜인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지 정말 궁금하고 그래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단돈 50만 원, 굉장히 적은 돈이죠. 500불. 그 돈 가지고 육로로 이스라엘까지 2년 7개월의 여행을 떠나는 무모한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가서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몽골, 티베트, 네팔, 인도, 파키스탄, 이란, 터키,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총 16개국을 그 50만 원 가지고 500불 가지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여정을 기록한 글과 사진을 모아서 하나님을 찾아서라는 책을 엮어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렇죠? 2년 7개월 50만 원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 위험한 나라를 통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정을 통해서 발견한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삶을 확실하게 잡아줄 것입니다. 받은 말씀을 실제로 시험해보고 도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이 누리는 축복, 죽음과 죄에서 자유롭고 의와 평강과 정말 희락을 누리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담대히 고백하는 것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삶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엇이 여러분이 천국 시민의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주님만 바라보는 거에서 시선이 딴 데로 갔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정말 간절한 마음이 없는지, 아니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실제로 내가 도전하고 적용하는 것을 안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거지 같은 심령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생명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만 꽉 잡고, 그리고 삶에 적용함으로써 천국 시민의 축복을 현재도 계속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목말라 하고 생명의 양식인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게, 그래서 매일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섭취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게, 그래서 삶의 위기와 도전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나아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유익을 구하는 일에 집중하는 대신 주님 얼굴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간절히 원하며 하느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배고프게 추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그것을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